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수련회를 마친 이 시점에 또 하나님 또 좋은 주제를 주신 것 같고,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2년도에 이 만들어진 타이타닉 호를 다 아실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여객선으로 만들어져서 배 위에,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호텔이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배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디자인이 사용되었고 길이가 269m입니다.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보통 우리 형제들이 15초 끊죠? 20초 끊나요? 30초인가요? 어찌되었던 269m면 거의 3배입니다. 3배급인데 아무리 달려도 1분 안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이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이도 53m였다라고 합니다. 50m 달리기 뛰는 거 쉽지 않죠. 그만큼 이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엔진을 1개 단 게 아니라 4개를 달았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가장 좋은 이 여객선을 만들어서 좀 과시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nsinkable,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를 우리가 개발했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 언론사들도 이 타이타닉호를 광고할 때에 이 귀족들이 탈 수 있는 Unsinkable, 가라앉지 않는 배가 만들어졌으니 티켓을 사십시오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배에 타고 싶었는지 비싼 값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고 타이타닉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 기사를 봐서 알던 것처럼 그 배의 키를 잡았던 이 스미스 선장이 그 앞에 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unsinkable,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자만심과 함께 그냥 이것을 피하지 않고 갔을 때에 너무나 허무하게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 조각에 부딪히고 너무나 쉽게 가라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 설교 제목과 같이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는 unsinkable, 가라앉지 않을 거야, 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너무나 작은 문제에 부딪혀서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는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긴장을 놓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무너지는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고 하나님께서 Jesus freaks라고 하는 예수께 미치자라는 위대한 고백을 선포하였는데 그 수련회를 마친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잘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잘 기억하여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6개월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되고요. 새해부터는 또 새로운 본문을 갖고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지난주 12장 말씀에서 끝났어야 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끝났어야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용기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공격하여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12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성벽 재건 이 봉헌식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팀, 악기팀들을 다 데려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장면으로 12장 말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봉헌식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예루살렘 백성들로 기뻐하는 해피엔딩이 12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에는 안타깝게도 13장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위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끝난 줄 알았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끝난 줄 알았지. 오늘은 사탄이 한 방을 더 때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벽과 성전 안에 그 센터 가장 중앙에 도비아의 방이 생겨버렸습니다. 도비아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공격하였던 원수였습니다. 산발락과 함께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기회주의자여서 여기저기 붙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도비아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 도비아의 방이 생겼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방 안에 어떻게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틈을 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몰래 방 한 칸을 건네준 겁니다. 성전의 방들은 오직 제사장만 관여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방 한 칸에 이방인을 들여 넣어 주어도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사실을 제사장은 알았기 때문에 그와 은밀한 거래를 맺고 도비아를 성전 센터 가장 좋은 방에 방을 내준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는 방심하였는지 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디서부터 틈이 생겼는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틈을 벌려줬을 때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를 방해했던 원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그 은밀한 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은밀한 거래. 교회에 나오면 우리 다 아름답게 멋지게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말을 쓰고 가장 좋은 표정을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우리는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목사야, 저 사람은 좋은 성도야, 저 사람은 좋은 목자야 라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은밀한 거래, 은밀한 곳, 내 친구가 모르는, 내 가족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은밀한 시간을 가졌을 때에 그 틈이 벌어지고 단지 방 한 칸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12장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13장, 끝나지 않은 이 마지막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도비아가 썼던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가 기록됩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예배자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두는 장소였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두었던 소중한 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품들이 필요한 그 장소에 그 물품들을 어디로 다 빼버리고 원수를 그 중앙에 넣어줘 버렸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는 도비아를 위하여 그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까지 한 겁니다. 도비아가 잘 지낼 수 있게끔 모르긴 몰라도 잘 곳도 깔아주고 이불도 갖다주고 음식도 조달해 줄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냥 몰래 들어가 숨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도비아가 잘 살 수 있게끔, 원수가 우리 마음 중앙에 들어와서 잘 지낼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영적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순간 성전 중앙의 센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난주 12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장면, 백성들도 노래하며 이 환희에 차 있는 장면, 하나님을 마음껏 연주하고 있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 있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매일 기도회를 하고 수련회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밀이 되겠다 고백하였던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틈이 생기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후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하였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누구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아의 방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중앙에 있는 이 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풀지 않고 생각하여서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내 가장 중요한 그 방 한 칸에, 마음 방 칸에 누가 들어서 있는지를 분별하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앉을 수 있게끔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만났으니까 긴장 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unthinkable, 나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마음은 사단이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른 습관을 길러야 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지금 1절 말씀은 그날이라고 하는 시점이, 타임이 기록되어 있죠. 시점. 그날은 이겁니다. 12장 말씀에서 13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학자들은 그 기간이 1년이거나 길게는 12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완성됐고 완벽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봉헌식을 드렸고 성전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성벽이 완고해져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 살기 시작했던 그때, 그 시점입니다. 1년에서 길게는 12년입니다. 이것이 1년이든 12년이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은 습관이 있죠. 무슨 습관입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부흥의 불씨가 한 번에 꺼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완공되고도, 성전이 완성되고도 1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안에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습관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습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지 이유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정리해보면 저들에게 발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사건. 여러분, 발락과 발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긴 우리 땅인데 쟤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밀고 오는 거지? 자신들의 본토를 빼앗기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땅인데 왜 이게 이스라엘이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비켜줘야 되냐, 양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를 고용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껏 돈을 퍼주으면서 네가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보아라, 저들이 우리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네가 한번 힘써 보아라. 발락과 발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 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에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기억해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입술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자 발락 왕은 완전히 이제 이 꼭지가 돌아가게 됩니다. 막 저들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견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발락 왕이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힘과 힘으로 안 되겠구나, 미인계를 써야겠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굴 밑에 구석구석 풀어놓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를 취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이방 여자들과 몸을 섞기 시작합니다. 그 은밀한 동굴 밑에 들어가 몸을 섞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혼합 종교, 섞여서 나오는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힘과 힘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인계를 써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과 혼합시켜서 스스로 망가뜨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틈을 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양을 돌보는 목원들을 돌보는 목자들인데 자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혼합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모세의 책을 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만약 본인의 기준이었더라면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 이거 이상한 거구나. 우리는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구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이들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매일 말씀 읽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하루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벌려 말씀을 선포해보고 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공부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필기도 한번 해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것만큼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한 10분 정도인가요? 그게? 여러분 게임 얼마나 하시나요? 30분? 주여 1시간? 우리 아들 1시간 게임하면 뒤통수를 3시간? 게임하는 만큼 말씀 보십시오. 오케이? 이런 당황스러운 반응 뭐죠? 나 게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쓰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말씀을 대체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깨어질 것 깨어지고 회복될 것 회복되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 것 습관도 만들어 놓지 않고 막 영적인 번아웃이 왔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해보고 말합시다. 해봐서 안 되면 그때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드릴 테니까 해보고 한번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그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근거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좋았다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이번 수련회 좋았어 이겁니다. 이번 수련회 좋았어, 그 후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를 잘 묵상하여서 좋았어가 아니라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지 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신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에는 1년이 지나고 12년까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아무리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여도 이방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거래처로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함께 뭔가 협력해야 되는 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방인들과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어보셨습니까?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나의 노동자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고용이 되고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두 분리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과감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무리한 것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24년에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에릭 리들리라고 하는 영국의 달리기 선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모든 이 미디어들이 에릭 리들이 100m만큼은 금메달 딸 것이다라고 모두가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뜻밖에도 에릭 리들이 100m 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주일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주종목이었던 100m 경기를 본인이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주일은 계속 찾아오는데 그거 한 번 안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국민들이 너를 위해 열광하고 있는데 주일 하루 지키지 않는 거, 예배한 거 빠지는 게 무슨 그렇게 대수라고 그걸 포기해버리냐. 그 무거운 무게를 지고 이 리들이 이제는 200m 경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고 400m 나가서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따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요, 포기했더니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셨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제가 이분의 삶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100m 포기했던 것 주일 때문이다 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400m 경주를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이 선수가 되었죠. 근데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이 달리기 선수 이 종목을 이제 끝내고 선교사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창창했고 건강했던 이 에릭 리들이 44세가 될 때에 이 건강 악화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Jesus freak, 미친놈. 금메달 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일 한 번 지키지 않는다고 놔버린 그 사람, Jesus freak, 미친놈. 그 창창한 인생을 중국 선교를 위하여, 시골 아이들을 위하여 44세에 죽을 때까지 바쳐버린 Jesus freak, 그가 바로 이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분의 시선이 더 있죠. 이 에릭 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는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망했다, 실패했다,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중국 선교를 위하여,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인생, 결단자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날에 그를 시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달릴 것인가? 내 인생 누구를 위해 걸 것인가? 무엇을 위해 결단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미워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스며 들어오고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무엇입니까? 자꾸 내 마음의 중앙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꾸 꾸역꾸역 타협하고 싶어하는, 자꾸 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품고 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타이타닉 호와 같이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80년, 90년 산다고 믿음이 위대한 믿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연약한 믿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각심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경외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결단을 내립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제국의 식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겠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선포하노라.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결단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드릴 것을 드려서 이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됩니다. 바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바른 개혁이라고 쓸지 바른 리더라고 쓸지라고 생각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바른 개혁을 일으키는 리더가 필요하다가 정확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바른 개혁을 일으키는 바른 리더가 필요하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는 시점이 한 번 더 기록됩니다. 이때는 도비아와 제사장이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입니다. 이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지고 있던 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본인의 직업이었던 술 맡은 관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을 돕는 역할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보니, 성전을 점검해보니 도비아의 방이 발각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꽁꽁 숨겼습니다. 안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저 멀리 있었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감동, 나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만 같은데, 내가 가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만 같은데, 갔더니 바로 발각이 된 것이죠. 누가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방심하여서 그것을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방심하는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막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룩한 것이 서는 것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다시금 느헤미야를 불러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들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방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개혁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 토해내고 버리고 빈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자리에 무엇을 채워놓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다,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게끔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와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차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이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싶은 마음들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들과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선교지에서 만났던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들과 이것들을 다 부어주셔서 주님의 것들이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채우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개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장면과 오버랩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전을 척결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물건들을 막 갖다 팔고 사람들을 막 이용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견딜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방을 다른 것들이 빼앗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하였고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앉아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개혁을 해서 그것들 다 쫓아내어 버리고 주님의 것들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청년다운 청년들을 세우셔서 그 마음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